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은 17절 말씀에 의해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적인 환경, 조건,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까지 생겼습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은 있는 죄도 없다고 판결해주고,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유익 볼 곳이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는, 그래서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외모적인 배경이나 환경이나 출신 성분을 따져서 평가하시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17절 말씀에 있는 대로 믿음의 중심에서 나온 그 행위를 보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자, 오늘 지금 17절, 8절, 9절을 보면은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다 은혜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것에 비하여 우리 인생들은 다 죄인이고 죄의 값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그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내실 방도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억만 가지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속 또는 속량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내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받아야 할 것을 대신 갚아주셨다. 그래서 대속, 구속, 속량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대속의 은혜는 한 번 믿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변치 않고 효력이 발생됩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되었다. 은, 금이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월이 가고 또 환경이 달라져도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금은 불 속에 들어가도 형체는 변하지만 그 성질,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금입니다. 땅속 깊이 파묻어놔도 바닷물 속에 담궈놔도 다른 것은 다 쇠하고 변하는데 금은 변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금도 은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때도 있고 도둑 맞을 때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 값 대신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은혜는 한 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몇천 년 몇만 년이 흘른다 할지라도 환경이 이렇게 저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그 은혜와 은총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심판하시는가? 내가 너희들의 멸망받을 죄악을 구속하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까지 희생시켜서 내어줬는데 그걸 믿느냐? 믿으면은 그 심판에서 면함을 받습니다. 안 믿느냐? 내가 너희들을 멸망받을 자리에서 사랑해서 구원해 주려고 내 아들까지도 희생시켜서 너희 죄값을 대신해 줬네. 그럼에도 안 믿어. 그래, 그렇다면 네 죄값을 네가 짊어지고 영원한 지옥불 받아 형벌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심판을 하시고 형벌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공적 심판, 공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사람을 의무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믿음의 중심에서 나온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첫째로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자칫 생각하면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고 깨끗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나 다른 잡종교를 섬기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해 보시라고요. 마음 쓰는 거, 말하는 거, 행실이 그렇게 뛰어나지를 못합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내 죄값 대신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건 한 번 믿으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히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적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무사통과 천국 직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사욕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의 여부로 심판을 하십니다. 지금 14절을 보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이미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되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식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보면은 여럿이 있을 때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순종하고 거역한다고 해서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순종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속썩이면은 너는 자녀가 아니다. 때로는 너무 속이 상하니까 자식 하나 없는 셈 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자식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따르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반대로 나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대속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혈육은 영원히 변치 않고 계속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자꾸 죄된 길로 나갑니다. 왜 그럴까? 오늘 지금 14절 말씀을 보면은 사욕을,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던 때에 이루어진 사욕,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었어도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은 예전부터 행하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예전의 습관대로 말이 나오고 예전에 믿지 않을 때의 습관대로 마음이 써지고 행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자기 예전부터 그 욕심적인 습관을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순종하는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기 전에부터 행하던 자기 개인만을 위하는 욕심에서 나온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맘대로 하고자 하는 그 사욕, 그거를 다스리고 멀리하고 벗어나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사욕을 다스리고 벗어났느냐? 사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목사도 다 사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죄를 짓는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렇게 탄식을 하고 아하, 그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사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욕을 다스리고 멀리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얼마만큼 사욕을 다스리고 벗어나고 멀리 했느냐, 그 여부를 따라서 하나님은 잘했다 잘못했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 사욕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요, 그 전에 말씀부터 봐야 되는데 시간상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사욕을 말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보세요. 사욕이라는 것이 자기 개인을 위한 욕심,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 그런 건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전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아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그 사욕을 본받지 말고 멀리하고 물리치고 벗어나라. 실제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욕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요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예전 습관에 맡기는 거예요. 사욕에.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믿어서 죄산받은 자녀가 되었음에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어그러진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거, 세상의 죄악된 흐름과 문화를 따르고자 하는 거, 그거는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멀리하고 물리치고 다스려 나가고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에서 자기 자신을 사욕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바르게 하는가, 그것을 따라서 잘했다 잘못했다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고 심판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개개인의 마음과 행실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을 사적 심판이라 그래서 사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공심판은 면제받고 천국 직행을 하지만, 천국 직행을 하는 한 가운데에서도 네가 세상에 있을 때 네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사욕, 네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사욕, 그걸 얼마만큼 다스리고 벗어났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잘했다 칭찬과 영광이 있고 또 부끄러움이 있기도 하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디모데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신약 346쪽쯤에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때가 이르리니, 읽어보시자고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보세요. 아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바른 교훈은 받지 않냐고 귀가 가려워가지고 뭘 따라가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걸 누가 그렇게 협력하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사람 없는가? 그런 말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은 아이고 그 뭐 그냥 재미가 없고 딱딱하고 뭐 나 하고 싶은 것 못하게만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자 하네 그것도 또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뭘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느냐. 그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얼마만큼 조상으로 물려받은 육신의 부패한 성질들 사욕을 다스리고 벗어나느냐, 그걸 따라서 심판하시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뭘 하셨습니까? 우리의 행실의 거룩함의 여부를 따라서 심판을 하십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16절 보면은 15절 6절을 보면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는 거룩하시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것은 용어는 다르지만은 그 뜻은 같습니다. 거룩하다는 죄와 완전히 분리돼서 완전 무결하다, 순결하다 그런 뜻이고, 깨끗하다도 역시 죄와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깨끗하다, 순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나는 죄와 더러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깨끗하고 완전 무결한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제가 이따가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건 요즘에는 출산 예배나 돌 예배가 없어요.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다달이 그 성도들 가정에 출산 예배도 드리고 돌 예배도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지만 지금 출산 예배, 돌 예배 드린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면은 이제 그 애기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아이고, 엄마를 쏙 빼닮았네. 그러면은 아빠가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싫어해요. 엄마만 닮았다고. 또 아빠만 닮았네. 그러면 또 누가 싫어해요? 엄마가 싫어해요. 모르는 분들은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말하는가? 예, 아기를 보니까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았네요. 그러면 둘 다 좋아해요. 근데 실제로 뜯어보면은 엄마 아빠 다 닮았어요. 한쪽만 좀 더 닮은 것 뿐이지. 그러니까 사람도 자기 자식들이 자기를 닮기 원한다, 그거예요. 나쁜 것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완전 무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거룩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죄에서 멀리 떠나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22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세상 생활에서도 국법을 잘 지키면 그 나라에서는 깨끗하고 당당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법도 성경 66권 말씀을 순종하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비누로 씻고 우유로 씻고 그런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면 순종할수록 점점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 지키라 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심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오늘 또 이 시간 이 날을 잊어버리고는 세상 일에 휩싸인다. 그러면 그만큼 더러움에 묻혀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아까 사역 중에 우상 숭배가 나오잖아요.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순종할수록 살인이라는 것이 꼭 살인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잖아요. 그 말씀을 순종하여 미워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려고 하고 다른 신들은 인정하지 않고 나가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심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야. 우리 집안 가족들이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나도 별 수 없어 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세상의 흐름에 휩싸인 만큼 그만큼 여러분들의 심령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워지고 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신데 그럼 어떻게 할 때 거룩하게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할 때 깨끗하게 되는가? 어떻게 할 때 깨끗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 점점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때로는 세상에 휩싸일 수도 있고 또 사욕에 휩싸일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바로 내 젖값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더러워진 옷, 더러워진 손과 발을 비누로 깨끗이 씻으면, 밀로 깨끗이 씻으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코로나19를 비롯한 어떤 세균들도 비누물로 깨끗이 씻어도 뭐 90% 이상이 다 이제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소독제로 씻으면은 뭐 99.9% 손에 묻은 여러 가지 세균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그 어떤 강력한 소독제보다도 강력해서 100% 깨끗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십니다. 자, 또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 1서 1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 전후서 다음에 요한 1서 1장이 있는데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들 난 죄가 없다 그래요. 그 거짓말 중에 큰 거짓말하는 거예요. 만일 죄가 없다 하면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뭘 하셨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따금 익히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비눗물로 씻으면 손에 균이 없어진다. 소독제로 씻어도 없어진다. 알면서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19에도 걸리고 독감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는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때로는 사욕을 쫓아간다. 세상의 죄악된 흐름에 파묻히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워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데 힘을 쓰고 그래도 연약하여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한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너는 거룩하다, 옳다 이렇게 보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거룩하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는 우리 믿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두어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21절 말씀을 보면은 21절 말씀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사욕,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자 할 때에 그거를 다스리고 벗어나야지 되는데 내가 사욕을 다스리고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이 순종해 나간다 할지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욕을 다스리려는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보상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 할 때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회의가 들고 갈등이 생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 믿음과 소망을 누구한테 둬라? 너가 사욕을 다스리고 벗어나려고 하는 만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늘에 상급이 있다. 거기에 믿음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좀 쉬었다가 나오시면서 목사님 면목 없다고 그래요. 그런 말씀도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목사한테는 면목 없다 하실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뭘 하고 이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이 자리에 참여합니까?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찬란한 영광의 축복을 내려주신다. 그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 믿음과 소망이 없이 아이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상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뭐 들라고 사욕을 다스리려고 힘을 쓰고 뭐 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주의를 거룩히 지켜서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힘을 쓰느냐 그거예요. 이렇게 하는 만큼 누가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제압하고 다스리려고 하는데 힘이 든다 할 때 아니 이게 힘드는 일인데 누가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 스스로 그렇게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고 세상 흐름 따르고자 하고 자기 뜻대로하고자 하는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왜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나 하고 싶은 것,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것 왜 절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왜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사역을 다스리고 거룩하게 되어나가는데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사역을 얼마만큼 다스렸느냐 안 다스렸느냐,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얼마만큼 거룩해졌느냐 거룩하지 못했느냐, 이걸 가지고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안 믿는 분들은 믿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는 뭘 다스리자? 사역, 내 뜻, 내 마음, 내 욕심대로 하는 것 좀 다스리자. 그리고는 무엇대로 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그렇게 할수록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깨끗해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